주님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2, 3주만 되면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그러한 때는 알면서 왜 하나님의 때는 모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여러분들은 그때를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이겨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또 산소에서 말하면 주의 거룩한 성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다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주의 몸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가족 주일로 또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가족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럼 제가 말씀을 한 두세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선택하게 됐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정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고 나그네였었고 외인들이었고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우리가 응답을 하였고, 응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믿고 무슨 복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드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또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도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성도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에베소,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진 말씀이고 지금은 이 인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 전해진 말씀인데, 실은 이 말씀이 쓰여질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장 3절 말씀에 근데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14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단락은 14절에서 끝을 맺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된 문장이 14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너무나 감격에 차 있었던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숨에 그냥 찬송하리로다 그래서는 14절까지 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엄연함에 있으면은 사도 바울의 영적 찬송입니다. 찬양. 이 찬송이 터지니까 거침없이 쉬지 않고 이 말씀을 써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내리가면 아마 잠이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 읽으면 잠이 온다더니 수면제가 따로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춥고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썼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정말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을까요? 예수 믿으면 다 누리는 복인데 그 비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너무나 불행하게 여겨야 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가슴 벅찬 감격에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벅찬 감격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까닭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7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13절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이것이 예수 믿으면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자녀로 택해 주신 것, 피 흘려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속죄함 받은 것,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 이 세 가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도대체 받거든 복이 뭐야? 이렇게 말할 때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아주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평생 찬송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으로 오셨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자가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 여기에도 놀라운 진리가 담겨있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스스로 온 것 같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내게 오는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런 종말론적인 말씀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을 택하시고 주님께로 계속 부르시고 계십니다.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보고 택하셨을까? 나 같은 존재를 무엇을 보고 택하셨을까? 내가 무슨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이 있길래 하나님을 나를 택하셨다는 것일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무슨 택함 받을 조건이 나에게 무엇이 특별히 있길래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을 택하셨는지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왜 택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성경 구절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들 목소리가 들으니까 또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는 젊어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신경이 쓰였는데 글쎄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분도 있을 것인데 풀어서 제가 설명할 때 더 잘 깨달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을 앞에 나온 자를 택하실 때 택함의 조건을 키가 한 2m 이상 되는 사람, 그렇죠? IQ가 한 150 이상 되는 사람, 그렇죠? 굉장히 능력 있고 돈이 한 500억 좀 있는 사람, 아주 깨끗한 사람, 아주 깨끗해,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주 성실해요. 아주 진실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만 택한다면 그죠? 여러분들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 조건에 속합니까? 속하십니까? 2m 이상 있습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진실하신 사람 있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 택하면 그죠? 여러분들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니야. 아무도 이런 경우에 속한 자가 아무도 없죠.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히 약하기에, 심히 연약하기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지금도 어린아이 입양 수출국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을 나가는데 입양하는 가정들을 보면 참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들은 아이가 없어서 입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나 스웨덴이나 이런 경우에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 이들이 아이가 없어서 입양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강한 아이나 똑똑한 아이를 택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일부러 장애 아이들, 뇌성마비 아이들을 입양하는 가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째서 그들은 일부러 그렇게 약한 아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택하여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시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시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약한 자를 택하여 입양하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택했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했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연약한 그 아이들을 장애인 아이들을, 홀로 된 아이들을 그렇게 택하여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약한 것 때문에 택하셨다는 것,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됨 때문에, 나의 죄악된 나로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 너무 귀한 일이지만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해서 택함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복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받은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죄사함의 복. 속죄함보다 귀한 복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복. 죄사함의 복. 죄사함의 복. 죄사함의 복. 지금도 헤비타트, 집 없는 사람들을 집을 지어주는 운동에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 알죠? 지미 카터. 이 지미 카터 부부는 아주 금슬이 좋은 부부로 소문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하버드 랜드 클리프 대학에서 강연을 끝내고 질문을 받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웃고 부부가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했어요. 그러자 카터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에서는 사랑이 30%이고 나머지 70%는 용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 30%였고 70%가 용서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로잘린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카터의 답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에서 사랑은 10%고요 90%는 용서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부부 사이에도 행복의 조건은 용서에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사함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이 카터 부부의 얘기 속에서 부부 여러분들 생각나 짐작되는 것 없으십니까? 사랑은 10%고 용서는 90%였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아내가 말했던 것이죠. 우리는 다 내가 완벽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행복의 조건은 용서에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사함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입니까? 용서의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의 관계. 용서의 관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질병의 짐, 또 가난의 짐, 실패의 짐, 슬픔의 짐, 고독한 짐, 환난의 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인 줄 아십니까?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모든 사람들이 죄짐에 눌려서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기록하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신앙을 지키다가 유배돼서 조그만 섬으로 유배되어 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14장 13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하시기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이런 말씀이죠. 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하시니까 성령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4장 13절 말씀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제가 인하대병원이나 현대비스의 병원 정도 가면 꼭 병원에는 4층이 없어요. 4자를 죽을 사와 연관시켜서 죽을까봐, 그죠? 4층은 없애버린 거죠. 그죠? 엘리베이터는 4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이 싫어서 4자라고 쓰는 것 자체를 금기시한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어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죽을 때 복이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죽어도 복이 된, 복된 이 복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공일까요? 성공일까요? 세상적인 성공일까요? 죽을 때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아까 제가 말을 하다가 중간에 그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인치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읽었잖아요. 성령이 인치신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려다가 끊었는데 여기서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기를. 이게 뭐냐면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으면 자녀가 돼요. 근데 자녀가 된 것을 우리에게 성령이 그래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녀야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인치신다는 것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외롭고 힘들고 좌절하고 많은 위험의 소리가 막 나를 힘들게 할 때 성령의 소리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인쳤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하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라고 보증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죽어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 성공하면 죽을 때 복이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죽어도 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적인 성공일까요? 어느 장로님이 수필에 이런 글을 썼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공군 장성이었어요. 네, 퇴역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군 장성이었다가 퇴역한 이 분을 이제 병문안을 갔어요. 이 병에 들어서자마자 이 공군 장성이었던 이 친구가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빨리 가서 먹고 죽는 약 가져와. 먹고 죽는 약 가져와. 나 장군이야. 나 장군이야. 그런데 똥오줌도 못 가리고 이렇게 기저귀 차고 누워있어도 되겠어. 먹고 죽는 약 빨리 가져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만 알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는 이와 같은다는 거죠. 세상 복만 알고 세상 성공만 알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는 자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죽을 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막을 가고 있는데 목이 타들어갑니다. 갈증이 생겼습니다. 다 가다가 가죽 주머니 하나 발견했어. 기대를 열어보니까 황금 보석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순간에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생수 한 모금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여러분 죽을 때 무엇이 우중을 복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왜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택하심의 복과 더불어 주 예수께서 피 흘려주셔서 속죄함 받았다는 것,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신령한 하늘의 가장 신령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속죄함. 속죄의 복.
속죄의 복. 죽음의 문제도 이것은 넘어갑니다. 죽음조차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어도 복된 자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런 분에게는 천국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또 하나 복은 놀라운 복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왜 들어오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약속받은 모든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과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은 것이 정말 우리의 것임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이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더불어 그 속죄함 받은 것이 너무나 커서 우리 스스로의 영혼이 기뻐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게 한다. 찬송이.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키가 2m 되고 IQ가 150 되고 헌금을 500억 이상씩 하고 이런 공로 때문에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그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특별히 먼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무슨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복을 언급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복을 다 받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 중에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남보다 부족하게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주십니다. 가장 좋은 복은 다 받았습니다.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찬송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고 나면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저 감사하고 찬송받게 할 것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보면 가슴속에서부터 감사와 찬송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성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더니 감옥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만드셨을까요?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나로 지금 살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얻게 하고 너희를 택하여 자녀가 되게 하고, 그래서 너희 속에는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이 가득 차서 아무리 환난과 역경이 많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신령한 복 때문에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교회에 찬양단으로 섬겼던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오늘 찬양단으로 섬겼는데 부흥성회가 이제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
찬양을 좀 섬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속으로 많이 기뻤어요.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집사님께서 주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께 기뻐 찬양하는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섬기려고 시간 미친듯이 뛰어 달려갔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저녁 집회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 집회 저녁 말씀이 끝난 후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시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무수한 영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수한 영혼들이 막 하늘나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 중에 이 집사님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막 기뻐하다가 갑자기 환상의 장면이 바뀌었어요. 은혜 받고 기뻐하다가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그런 성령의 마음을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고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고 이 땅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애통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내가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가족을 정말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 친구를 정말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성령님의 아픔이 자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다 말고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의 눈물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눈물을 흘린 것인지, 혹시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이분은 찬양하다가 그런 막 아픔을 느낀 거예요. 환상 중에 너무나도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많은 영혼들은 천성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데 또 수많은 영혼들은 저렇게 멸망받는 것을 보고 성령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가 안타깝게 여긴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사는 자리에서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왜 몰랐느냐. 그때 이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눈물 맞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했어요. 정말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니 집사님 왜 찬송하다 말고 왜 대성통곡해서 울었습니까? 이 좋은 날에. 집사님의 간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간증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예. 하나님의 대사를 지으신 분은 김하중이라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중국 대사였죠. 그죠? 중국 대사로 보내신 진짜 대사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 역임도 했습니다. 근데 최장수 대사였고 통일부 장관인데 지금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죠. 근데 장로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기쁩니다. 내가 대사로 있을 때 또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때보다 나는 지금이 훨씬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기쁨 때문이고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주님과 만나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도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면 그 엄청난 복을 세상 것과 바꾸게 됩니다. 한 살 아이들이 10,000원짜리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과자를 주면 돈을 내어 던져버리죠.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이 복인 줄 모르면 세상 것과 금방 바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고도 모르면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저 자신도 죄사함 받은 것도 천국뿐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실제로는 지옥에 갈 주인임을 깨닫기 전에는 나는 감격을 몰랐어요. 선생님 칭찬 때문에 어떤 부모님이 가라고 권유해서 자꾸 연락이 와서 그래서 마지못해서 내가 교회를 갔지.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죄사함 받은 것도 천국뿐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실은 몰랐어요. 속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메시지도 들어도 제 마음속에 특별한 감동이나 눈물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성령을 체험한 후에 말씀을 보는 눈이 뜨이면서 제가 엄청난 복을 받고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편을 떠나서 반정 떠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을 저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수를 믿지만 그저 교회만 다닐 뿐이지 사도 바울처럼 그런 감격을 모르고 찬송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런 감격과 감사를 아직도 전혀 모르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있고 마음에 상처도 많고 슬픔도 많고 우울하기도 한 분들은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니 도대체 이 아침에 교회에서 왜 전화가 오는 거야? 아니 이 아침에 나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고 마음에 상처도 많아, 슬픔도 많아요, 탄식도 있어요, 우울하기도 해요. 이런 분들은 분명히 오늘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받아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슬퍼하고 좌절하는 모든 조건이 다 의미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왜?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 가족 주일을 맞이했어요. 가족? 우리는 혈연 관계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한 가족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하늘의 복이 가슴에 넘쳐서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든지 마음으로부터 찬송이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다 그 복을 받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온 가족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2011년도 12월 둘째 주일,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2011년도 2012년도를 앞두고 이제 오늘로 말미암아 기점을 삼아서 2012년도부터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속죄함 받은 것이 감사하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나타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하여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어떤 환란도 이겨내시고 어떤 역경도 이겨내시고 어떤 유혹도 물리치시며 이렇게 자녀된 증거를 삼아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세상의 성공도 보장하지 못하는 복된 죽음도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길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복에 눈이 어두워서 진짜 복을 놓치고 사는 답답하고 어리석은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만 바라보면서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이겨내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장입니다.